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여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유월절, 무교절 이 기간 동안 이제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그들은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는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은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몇 차례 나타나 있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일로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했지요. 낭비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300데나리온 이상 이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임금이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 밖의 일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제자들과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같은데 그도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은 제 아들과 유월절 식사 장소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기 이 일에 있어서도 그 식사의 자리를 모두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준비해 준 이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 그는 역시 예수님을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서로 나는 아니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과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상실감이나 어떠한 실망 그런 것들은 없으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일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런 일이니까 뭐 괜찮겠지, 좋다라고 생각하셨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모두 다 성취하시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것은 크나큰 상실감, 또 아픔, 배반 당하는 것 때문에 겪는 그 슬픔, 실망감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계속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가시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실망감, 상실감, 그 고통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관심 없이 다른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 멈추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